말씀. 제가 잠언 27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혼자 스스로 뭔가를 갈고 닦고 그리고 뭐 산속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수양하고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지 않고 사람과 대면하고 또 동료와 대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사람의 인격이 향상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달란트들이 탁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 동시에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더 많이 산출해내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본문에는 그 사람이 서로 연합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산출해낸다. 뭐 이런 내용의 그리고 잠언에서도 그렇지만 전도서도 사람끼리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성과물을 내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홀로 뭔가 이렇게 개척해서 어떤 자리에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하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세워지기를 기대하시죠. 그 우리나라 도서관은 혼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조용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도서관은 그런 법이 없고 시장처럼 그냥 자글자글 이렇게 도떼기 시장처럼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마주보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계속 떠들어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고시원처럼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이런 큰 이 대학들을 보면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이런 형태의 그 공부들을 주로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토론 못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질문도 잘 못하고 대답도 잘 못하고 어떤 면에서 타고난 면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되게 취약해가지고 거두어야 될 성과들을 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들은 어떤 분들은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오이코스 모임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게 연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계속 부딪히고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나 정말 잘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부분에는 대단히 취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모여있기를 원하십니다. 모여있지 않으면 다듬어질 기회도 없죠. 사람들끼리 만나면 부딪히죠. 친척들끼리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보면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단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관계는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 실패하면 뭐 그 자연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인간의 인연을 끊고 살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홀로 있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뭐 아내를 주셨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담은 동급의 인간과 같이 관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셨지만 동급의 인간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관계를 세련되게 세워가는, 노련하게 세워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너무 소중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에는 좋지만 조만간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 가면서 자신을 세워가고 또 연합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거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또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죠. 노력 없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망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노력 없이 그냥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이코스의 화목, 그리고 좋은 성도들과의 관계,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통, 고민, 낙담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후퇴하지 않고 스스로 관계를 잘라내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이 관계도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회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 뭐 스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산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죠. 요즘은 교회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얼굴 대면할 일이 없고 한 면에서 편하죠. 편하지만 주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종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힘을 다해서 모이고 오이코스도 할 수 있으면 얼굴을 대면해서 모이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모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좋은 단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받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노력이 많이 가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 옛날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농사 짓는 것과 그냥 저절로 열매 맺는 건 좀 다른 모양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가꾸어주고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노동을 많이 해야. 근데 이 열매는 또 상당히 또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이 열매 자체가. 투자는 힘들게 하지만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한 비유겠죠. 사람을 섬기는 일. 우리의 주인은 항상 바뀌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셨고 꼭 뭐 누구 비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겠다. 때로는 섬기는 그 자체뿐 아니라 우애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성감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성과물을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과물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추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거둘지 실패할지 헛수고가 될지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항상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상대방의 자유의지에 대한 영역 때문에 이런 불규칙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도 헛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한민족을 전체를 잃어버리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대단히 많은 것까지 연계돼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불순종은 그 이후에 올 모든 축복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싸그리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많은 뒤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섬김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수히 있는 고구마 이 줄기를 따라서 고구마가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그 뒤에 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아직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오늘의 섬김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성과물이 없어도 바울처럼 이 두 개를 분리하면서 섬기는 것, 성과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최종적인 성과는 사람의 평판이나 우리의 기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 한 분만 목표로 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주석이 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배운 그 상담학 지식에 의하면 이게 투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거울로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얼굴이 비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됩니다. 이걸 투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투여가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이 있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하죠. 자녀의 행동이 뭐 이유는 있겠죠. 조금. 그런데 지나치게 그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납이 없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그러면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쓴 뿌리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투사되고. 그럼 지나치게 화를 낸다든지 지나치게 이유 없이 끌려서 그 사람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인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냥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먼저 자기를 재빠르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철학자들은 좀 그런 걸 잘 합니다. 자기 초월성이라고 하죠. 자기가 지금 화나고 슬프고 낙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가 남처럼 관찰이 되죠. 그러면 때로는 자기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화를 내지? 뭐 오이코스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 꼴사납게 보이고 정말 이게 같이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부정적인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유독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이 쓰인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비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이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바람이 슥 드러나기도 하고요. 나의 탐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대면할 때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분투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뭐 얘기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슬리신다.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는 분개하고 그리고 경멸하거나 이렇게 하는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항상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자기를 빚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월은 죽어서 가는 세계, 음부 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태어나면 다 사람은 죽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넘쳐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을 계속해서 빨아들이죠. 죽음이 그렇습니다. 무한정 받아들이는 아바돈도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부와 사단이 끊임없이 죄를 산출하고 그리고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음부를. 바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바닥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그냥 빨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사람의 눈, 사람이 원하는 것이 눈이죠. 눈으로 뭔가를 원하고 마음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이 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 경제학자들도 그럽니다.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면 이 격차 때문에 만족함이 커야 되는데 이 만족함의 시간이 굉장히 짧답니다. 그래서 금방 100만 원 벌던 만족감과 똑같이 된답니다. 당연히 1000만 원 벌 때도 똑같습니다.
갈수록 이 속도가 이렇게 줄어든다네요. 만족감이.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통해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방향을 잡으면 예,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모든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필요한 건데도 우리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 필요에 대해서 단념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아버지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염원, 이게 항상 올바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지옥처럼 한정이 없어지죠. 큰 것을 맛본 사람이 작은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피조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무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원하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유한한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유한한 존재지만 우리 심령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무한한데 무한한 거에 그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인들이나 그리고 그 니체나 데카르트나 19세기에 그 기독교를 대항해서 일어난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거 말고 현실적인 것을 좀 추구하자. 이 확인도 되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 이상적인 것, 이데아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 또는 내세, 이런 거 말고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 자연의 법칙,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리고 삶도 내세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초점 맞춰서 살자. 내세는 없다. 니체 같은 경우는 더 격렬하게 신의 영역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자기의 삶에서, 그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죠. 어차피 없는 거, 그리고 감각하지 못할 거, 현재 나의 삶에 맞추자. 그래서 신을 죽이자.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이자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원론자들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개입은 하지 아니하신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세계를 배제하고 현실적인 것들만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이게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허무입니다. 이 허무를 견디지 못합니다. 허무를 견디려면 완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대체할 것이 없거든요. 니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그걸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된 자기 자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을 많이 하면 해탈을 한다는 것처럼, 부처가 된다는 것처럼 니체도 똑같은 개념으로 갈고 닦아서 자기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좌절을 받아들이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무한히 긍정하고 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건 뭐 좋은 거 아니냐, 영원히 살아서 뭐 하냐, 뭐 이런 생각하는 것. 불신자들에게는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니체 본인조차도 이 생각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10년을 보냈거든요. 정신병원에서 말년을 10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인간은 영원한 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만족도 되지 않고.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원하는 것을 엉뚱한 걸로 채우면 이게 이 그릇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터진 웅덩이를 구하지 말라고. 그거 웅덩이 파봤자 물 다 빠지고 없는 거죠. 조금 해보셨다면 아마 우리가 구하는 것에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다 이렇게 수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치지를 못하는 게 또 죄된 성향입니다. 헛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을 채우려고 분투하는 거죠. 조금만 더 채우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무지개를 쫓는 거죠. 단념하는 게 좋습니다. 그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종말. 청년들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면 뻔히 실수할 것이고 또 그들이 쫓아가는 것들에서 좌절을 않을 게 분명한데도 제가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는 경우가. 그런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주님 따라가면서 경험치가 다 있으시니까 그런 것, 원함을 쫓아가지 않는 게 지혜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나 풀무 이런 것이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처럼 칭찬이 사람의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이런 내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평가를 목표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관계를 하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지치고 힘듭니다. 사람과 관계, 교회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관계는 잘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힘이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평판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지체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뽑아간다면 우리 안에 목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너무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않나? 그럴 경우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도 그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칭찬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칭찬에 완전히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칭찬에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 달성했잖아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쓱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주님 따라가지도 않고.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해보면 사람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찌꺼기와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칭찬에 녹아나지 않는 그냥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사람도 있죠.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순전함이.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가
그거는 우리가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칭찬할 때 특히 내가 잘 무너지는 칭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외모를 칭찬한다든지 그런 거에 잘 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지적인 탁월하시군요, 이렇게 유능하시군요. 각자 사람들이 평가받고 싶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칭찬도 다양합니다. 어떤 칭찬들은 잘 녹지 않는데 어떤 칭찬은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거는 뭐 별 상관없는데 리더에게 칭찬받는다든지,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꼭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녹죠. 그냥 붕괴돼 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구조 단단하게 서 있던 그 지지대들이 그냥 왕창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내면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성과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이 성공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해보면 내면이 확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기의 성과물을 거둘 수 있죠. 근데 그때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설교 한번 잘하면 그 다음에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또는 뭐 교회가 성장했다든지.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걸로 별로 이렇게 유혹이 안 되겠죠. 근데 각자 개인에게 있는 독특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영역. 그 소정의 성과물을 통해서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사울을 보시면 사울이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주목해서 보시면 그 성과물을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자기의 기념비를 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고 털어버리고 주님만 쫓게, 인생의 구조 전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집에 이렇게 가보면 상장 많이 그냥 전시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별로 내면 구조가 올바르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에 대한 어떤 흐뭇함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면 구조가 약한 거죠. 그런 것이 자신의 삶의 전면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약한 거죠. 칭찬을 두려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칭찬하는 그 순간에 내가 붕괴되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저를 칭찬할 때 제가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 통해서 자주 무너졌었습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칭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영원히 칭찬을 안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칭찬받을 일이 있죠, 당연히. 문제는 나의 내면, 나의 내면.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 이게 수정돼야 되죠.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흔들린다면 절호의 기회죠. 아까 자기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 바깥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이 칭찬에 왜 흔들리고 있지? 그러면 자기 내면이 이렇게 들여다 보일 것입니다. 안 보이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추수하고 나서 과거에는 그 나락 그대로 그냥 알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고 먹을 때마다 이거 공물을 찧어서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죠. 이걸 벗겨내는 작업이. 이 피곤한 작업을 해도 나락은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미련한 행동, 미련한 생각 이것들을 벗겨내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모양입니다. 종종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며칠 걸리지도 않았죠. 하나님 능력은 일주일이면 족하고 하루 만에도 할 수 있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죠. 내가 너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점청해 나가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집트 전체에 기회를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시는 얼마든지 더 빨리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다.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인도하실 때 고달프죠. 그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시죠. 아이고, 이 하나님이 실패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불손한 말인데 이게 자유의지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유. 아마 종종 목사 집안에 그리고 독실한 믿음의 집안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반항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김일성도 그 케이스고 니체도 그런 케이스고 해밍웨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대항했는가? 니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하거든요. 책에서 이렇게 본 거는 없지만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이 아이들을 이게 올가맨 거죠. 하나님도 그런 짓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만 조바심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종교적인 이 족쇄를 채우려고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의 적극적인 그 대적자로 만들어 놓는 목사가 그런 일을 하기 쉽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쉽습니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모나카 이야기가 있어요. 모나카. 어거스틴을 수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바꾼 수년간 기도하면 되는데 수년간 잔소리하는 거죠. 종교적인 억압을 계속해서 가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죠. 그 뒤에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집안입니다. 집안에서 나온 그 자녀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 아니면 신실한
신실하다는 건 세상적 표현이죠. 독실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외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엄청난 주의가 필요한. 실제가 아니라면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올바르죠. 인위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벗겨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했을 때 40년이 지나도 할 수 없었거든요. 광야에서 그것을 벗겨내려고 그 미련한 것들을 벗겨내고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며칠만 하면 됐지만 그 마음속에서 애굽을 건져내는 데는 40년을 해도 못했다. 그 마음에서 애굽을 빼내는 것. 자유 안에서 스스로 반응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뭐 모세까지 한번 넣어보면 세 사람이죠. 그 외에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는. 또 오죽하면 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죠. 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올바른 길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무하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함도 사실 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좀 일찍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종교적인 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에 능숙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평판을 향해 달려가거나 칭찬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조바심들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내면을 보는 힘, 우리의 내면을 보는 통찰력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스스로 살필 수 있게 주님 우리 손에 손가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십시오. 종교적인 성가물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잠잠케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관계들, 상대방을 바꿈을 통해서 개선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